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꼭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지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또 이제 한 인물을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집중 조명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작년 2월쯤에 제가 증인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었을 때 한번 보았습니다. 평소에 영화를 제가 자주 보던 터라 크게 사실 근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대략적인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중생 지우는 건너편 집의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됩니다. 검사는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구속하였고 변호사인 양순호라는 인물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위해 일하던 자신의 그런 민변 변호사 자리를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 그 사건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네, 이 영화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지호의 질문입니다. 조금 화면만 보시기에는 과연 이 친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지우라는 친구는 자폐 장애,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변호사는 지우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무죄를 선고를 얻어내야만 했기에 그 질문을 듣고서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을 합니다. 바로 타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깨달음에서 머물지 않고 잠시 무력에 어두워져서 악한 변호를 하려고 했던 자신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법정에서 진실된 정의를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면서 영화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한때 소란하게 했었던 사건인 버닝썬 게이트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쏘아 올린 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버닝썬 사건들을 향하여서 대중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TV 브라운관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은 감미로운 노래를 곧 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나 아니면은 괜찮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스타인 줄만 알았는데 모두 감쪽같이 속았다며 혀를 찹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을 때 과연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뜨끔하는 느낌이 있다면 저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기 자신을 과연 좋은 사람으로 변호하기에 바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깊게 지금 조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모두 스스로를 변호하며 부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동안 그 가르침의 말씀은 어디다 버렸는지 스승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저녁, 그들은 또 이제 마지막 저녁일지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 중에 누가 제일 크냐라는 논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미 없는 논쟁 덕분에 떡과 잔을 나누며 나를 기억해다오라고 하는 스승의 말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자신들의 욕구, 자리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낮은 곳으로 섬기며 약자편에 서서 우는 자와 함께 올라고 함께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가르친 것은 이미 마음속 한쪽 구석에 밀어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와야만 했는지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제자들을 타이르십니다.
제가 본문 25, 2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섬김의 자리 스승의 옆은 내가 지킨다 라고 베드로는 아마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정녕 죽을 곳일지라도 어디든지 따르기로 각오했다는 베드로의 그 용감한 고백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그래 역시 베드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 지금까지 밟은 길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 또한 스스로 그래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었을 그때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이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스승이 죽임을 당하신다니 라는 의문과 함께 스승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면 나도 과연 죽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스승이 죽으면 제자도 따라 죽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야단을 맞은 이후에 최후일지 모르는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이 장면, 이 만찬에서 이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함께 했으니 이제 나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내가 오롯이 걸어가야지.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이어서 가야지. 섬김으로 내가 나아가고야 말겠어 하고 다짐하며 멋지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 후에 대제사장 집안 뜰까지 따라가지만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유명한 만큼 옆에서 계속 수행했던 나도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았을까? 그럼 나도 죽게 되는 것일까? 점점 마음의 두려움이 커져가는 이 베드로의 귓가에 여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 예수 옆에 있던 거 맞지? 내가 보았어. 아니, 난 예수를 모르. 아니,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맞잖아. 아니라니까 난 그 자를 모르. 내가 보았어. 당신 예수 옆에 서 있던 그 수행하던 수제자가 아니야? 아니라니까 난 예수를 절대 모르. 베드로 그는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좋은 제자인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의 좋은 제자라는 허울뿐인 명예만 남았을 뿐 진짜 주님이 필요했을 그때 베드로는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역시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한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보통 저처럼 이렇게 신대원 3학년 이제 졸업을 이제 제가 앞두고 있는데요. 3학년 말이 되면 다들 이제 전도사들은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밤 하늘에 별 헤아리듯이 수많은 별들처럼 새빨간 십자가들과 교회는 많은데 이 학교 문턱을 벗어나면 나의 사역지는 어떻게 될까? 사역지가 많다는데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까 하는 고민들을 다들 하곤 합니다.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걷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즘 담임 목회지 혹은 이제 담임 목회지를 넘어서 전임 사역지까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석사는 기본이고 박사까지 공부를 내가 해야 하나? 남들처럼 내가 내 마음과 중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따라가야 하나? 그런 고민들에 휩싸이곤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부모님의 이제 소원을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되나 하는 고민하던 때에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위안을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분들이 결혼을 그래도 빨리 하셨던 경험들을 제가 이제 보았을 때, 나도 좋은 사람을 이제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에서 결혼 정보 업체에서 매겨지는 전도사는 9등급입니다. 네,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세상에서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우리와 결혼해 줄 사람 어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는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현실은 조금 더 냉혹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께 제 여자친구를 이제 소개시키는 첫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께서는 사실 이제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 그 이유는 둘 다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촌에서 부부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셨고, 부모님께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걱정과 동시에 이제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먼저 이 길을 걸어오신 저희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를 진짜 진심으로 이제 걱정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응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에 가장이 될 이제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언제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계속 이제 휩싸이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한번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나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처럼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그때가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삼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치 앞날을 이제 알 수 없던 이 신대원 입시 시절에 재수에 실패를 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아파서 삼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해야 했던 그 암담했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일깨웠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신대원을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채플에서 그냥 늘 언제나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를 그 예배당에서 부르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돌면서 이제 흐르는 겁니다. 그 감격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가고, 학기 중에는 학업에 그리고 사역에 매이고, 방학에는 열심히 또 이제 여름 사역이 또 시작이 되고 겨울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피곤한 이 몸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며 이렇게 핑계대는 나의 안일한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대원도 이제 결국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서로 처음에는 막 이끌어주고 이제 좀 낙오하는 친구도 있으면 같이 이제 챙겨주고 이제 그러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식이 이제 차올라서 이제 어느 누구나 내 마음속에 저울을 두고 내 기준이 아니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평가를 하는 시커먼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제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예의를 차리고 이제 경청하는 것이 원래 기본일 텐데, 성인이라면 그게 기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복음이 돼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자는 가볍게 무시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단에서 과연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고작 이렇게 나의 안일함과 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의 전문 용어로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 학교, 회사 등 여러 공동체 속에서의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남들 앞에서의 나,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눈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죄악 가운데 펼쳐진 이 세상을 그대로 보고 두실 수가 없어서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시간을 뚫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그시 이제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제야 주님이 말씀한 것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아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그시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에 과연 원망이 있었을까요? 믿었던 너마저 내 발등을 찍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저는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영육간의 고통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홀로 남으신 예수. 그의 피비린내 나는 패배로 여겨질 것만 같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로 참된 승리를 우리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제자들을 암신시키시며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맞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제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순절 성령에 임하자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을 주께 되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끝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생의 마지막에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다시 부인하지 않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값지게 살아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피값을 주고 산 너 성구가 태초부터 꿈꿔온 참된 복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너를 초대한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아, 너는 비록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목사 후보생으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너의 그 자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상이 초라하다고 여기는 너의 그 자리, 도대체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핀잔하며 교회가 욕먹고 있는 그 요즘 이 세상에서 너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 자리,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는 그 자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듯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 전해줄 수 없겠니? 처음 시작되었던 사랑의 그 나라, 참된 복과 안식이 넘치는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제 많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다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부름 앞에 함께 영적인 동반자로 살아갈 우리 염천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 밖에 너머 어딘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영혼들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이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더라도 내가 선 자리가 복음의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보다 우리의 삶을 들여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를 따라 내가 주를 부인하며 내가 버린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다시 지고 묵묵히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주를 부인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